재미가 넘치는 강연 DBS 안녕하세요. 송사리 교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깅을 하는데요. 우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제비 떠놓은 것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먹음직스럽죠? 제가 수제비를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죄사함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만 잘 듣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5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장막이 나오는데 1절 아랫부분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2절에 성소와 장막이라는 게 나오죠? 따라해 보십시오. 장막. 그런데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제가 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까? 제가 처음 방송을 할 때에는 안 해보던 일이어서 서툴러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나 이거 방송 못하겠네. 자꾸 말도 틀리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교수님, 누구든지 말을 틀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말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진리가 틀리면 안 되죠. 그러나 저희 아나운서는 말이 틀리면 안 됩니다. 교수님은 오히려 말이 좀 틀리는 것이 매력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기는 하지만 그것처럼 여러분도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장막이라는 게 나오죠.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의 제단, 두 개의 성소, 두 개의 장막, 두 개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두 개 있다, 성전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주교의 성전, 북전주교의 성전 두 개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성소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야, 모세야, 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0개 영화 봤죠? 40일, 40야, 물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텔레비전인지 무슨 비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전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제단도 있고 떡상이 있고 법궤가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야,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이 땅에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제 그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과 법궤와 제단을 보고 그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이 땅에 지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이 땅에도 인간들이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형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복을 입고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죄가 씻어지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예물로 삼고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번제소, 번제단이라는 단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것은 모두 성막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집이나 골목이나 산에서나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제단 앞에 와서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죄를 사함 받았는지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제가 금방 읽었죠.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레위기 4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예, 그러니까 죄사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째로 죄를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죄를 깨우침을 받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줄 한 생명, 흠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 타임머신을 타고 예, 3,500년 전으로 갔습니다. 예, 지금은 구약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몇 년입니까? 예, BC 1500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지금 끌고 오고 있죠? 예, 흠이 없다고 하면은 이 염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가 없죠? 예, 그런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예, 죄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어느 쪽으로 내리겠습니까? 예, 물론 이분에게로 임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염소야, 미안해.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좀 죽어줘 하고 염소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깨끗한 염소입니다. 이 염소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이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로 건너가야 합니다. 죄가 건너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죄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 죄가 볼펜이라면 쏙 빼내면 되고 죄가 양복이라면 벗어버리면 되는데 죄는 만질 수도 없고 들어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죄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28절, 29절에 보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제 희생이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이 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끌어오기 위하여 전선을 연결했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죄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수를 함으로 죄가 넘어간다고 레위기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수를 하여 이분의 죄를 이쪽으로 넘겨야 염소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죄를 넘기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죄를 염소에게 넘기기 위하여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지어다. 예, 이제 이 죄인이 깨끗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죄인의 죄가 염소에게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에휴, 건너가긴 뭘 건너가. 건너가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안수를 했는데 죄가 건너갔는지 안 건너갔는지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건너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도
죄가 건너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안수하면 건너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수할 때 죄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자유이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마라 이놈아. 왜 지옥 가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예, 자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염소에게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면 죄가 건너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죄가 건너갔겠죠? 예,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별로 반갑지 않아도 굉장히 반가운 것처럼 아, 참 반갑다 하고 가장할 때가 많지요? 물고기를 손가락만한 것을 잡아놓고도 팔뚝만한 것으로 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물고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다르게는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건너가기 때문에 건너간다고 하지 건너가지 않는데 건너간다고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만일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믿어주지요. 저는 믿는 법을 아니까요. 그걸 대신 못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안수를 했습니다. 일단 안수가 끝나면 죄가 건너갔죠? 예, 이분에게 죄가 남아 있습니까? 그럼 이 염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안수를 한 뒤에는 이분에게 죄가 없고 이 염소가 죄인이 됩니다. 아니, 죄인이 아니라 죄염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허리춤에서 시퍼런 단노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염소의 목덜미를 잡고 동맥을 탁 찔러서 피를 받는 것입니다. 염소는 피를 흘리고 푹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게 뿌렸습니다. 제단에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전부 벌겋게 칠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은 증거로 피를 칠하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똥이나 내장 같은 찌꺼기를 전부 불태워버리면 제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속죄 제사. 예,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죄 제사.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죄를 씻었습니다.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며 딴따단딴딴 하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BC 1500년 오늘부터 거룩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시간이 딱딱 흐릅니다. 거룩한 생명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한 열흘 동안 무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뒤에 대대로 벼르던 원수를 만난 거예요. 너 잘 만났다. 그래서 욕을 하고 미워하고 싸움을 했어요. 이 사람 이제 의롭습니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아유, 정신없이 싸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 비싼 염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 씻은 죄인데 아이고, 의가 다 깨졌네.
에휴 그놈의 원수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에휴 씨 하면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할 수 없이 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염소를 봅니다. 머리도 만져보고 왼쪽 다리도 들어보고 가슴도 보고 꼬리도 보고 흠이 없으면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제사가 구약시대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피가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돈 많은 사람은 1000마리씩 제사를 드리지만 염소 한 마리에 10만 원만 해도 1억이나 되는데 우리는 제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 사랑하시는데 죄가 가로막혀서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데 이 사람이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자, 참 좋다. 그런데 2시간 지나서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면 또 죄를 짓고 사랑하려고 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제사는 아무리 드려봐도 그때 죄밖에 씻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을 주셨는가 하면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양이 죽어 우리 죄를 사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염소나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하늘나라 성전에서 영원히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는 이런 양이나 염소 새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더군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는지 남아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잘 꼬입니까? 죄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너 죄 있잖아. 그날 죄 지었잖아. 거짓말 했잖아. 하면 그렇지.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하고 웁니다. 청승맞게 매일 새벽마다 울어대니까 예배당 근방에 집값이 자꾸 떨어져서 예배당주의 사람들은 예배당을 아주 싫어하며 자,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제사할 때는 안수를 해야 죄가 건너갑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수십억, 이 땅에 태어난 수백억의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모두 안수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만일 여러분이 모두 안수하게 되면 예수님의 머리는 닳아 없어질 것 같아요. 이태리 로마 성당에 가면 청동으로 만든 베드로상이 있습니다. 세계 각곳의 순례자들이 와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청동으로 만든 베드로의 발이 세상에 다 닳아서 다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을 맞추지 못하게 유리관에 넣어 놓았답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입만 맞추고 가도 다리가 다 닳아 없어지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수십억이 가서 안수하면 다 닳아 없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양의 머리에 안수하지만 온 국가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다 하지 않고 대표자 한 사람이 안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4장 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기 위해 한 사람의 대표자가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의를 어떻게 이룹니까? 의는 죄인의 반대이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우리 죄를 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다. 이 안수가 전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이 대표해서 예수님께 넘기는 그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죽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말에 순종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니까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까? 믿을 때 넘어갔습니까? 만약 믿을 때 넘어갔다면 나는 지금 믿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넘어가서 돌아가셔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죄도 건너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돌아가셔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넘기고 싶다고 해서 그때 죄가 넘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들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건너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날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이튿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셨지요. 자, 여기는 푸른 강물이 흐르는 요단강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베풀며 또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어깨에 뭘 끙끙거리면서 가져오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죄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제 물에 빠져 세례를 받으시고 젖은 옷을 말려 좀 후줄그레한 것을 입으신 것 외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우리 눈은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속에 여러분의 죄는 빠졌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 죄 속에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다 들어갔어도 그렇지만 내 죄는 빠진 것 같아요. 교수님,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라서 딴 사람 죄는 다 가지고 가도 네 죄는 안 가져간다 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수를 함으로 양이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셔서 다 지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벌을 받아야 하지요? 세상에 제일 죄가 많은 분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죄가 거기에 다 넘어갔으니까요. 죄가 너무 많고 더러워서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건너간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해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있든지 없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니까 사탄은 우리 기억을 이용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서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 것이겠네요. 그렇다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았겠네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가책도 오지만 그 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너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죄는 예수님께 건너가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찬송을 보면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 찬송을 아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러 가면 하나님이 야, 너 심판 다 끝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 제 자동차가 너무 더러워서 형님과 함께 세차장에 갔습니다. 세차가 끝나고 난 뒤에서 일하는 분에게 돈을 지불하고 하는데 형님이 야, 다 냈다. 언제 냈나? 아까 내가 다 냈다. 그러니까 제가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와, 이런 형님 태워가지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여러분의 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구약시대의 성막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구약 시대의 모형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죠. 그런데 하늘 성소에는 그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양이나 염소라는 모형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가 씻어지기는 해도 그때 죄밖에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죽을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예,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도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졌습니까? 예, 거룩해졌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죄를 씻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씻었겠어요? 믿습니까? 예, 입으로만 믿지 말고 참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유, 죄가 있죠. 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죄를 씻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도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죄사함에 관한 것은 확실해야 합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당치가 않단 말입니다. 돼지털에 수아르빠리, 아무리 돼지털에 수아르빠리를 발라봐야 속은 추한 것을 좋아하는 돼지인데 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건 그때 그 순간 나의 죄만 씻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제사를요? 영원한 제사. 제사의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또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씻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 오기가 좀 불편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내와 같이 살아오면서 제 아내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그랬냐고 제가 나무랍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당신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자꾸 그러느냐고 말합니다. 당신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을 두고두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 앞으로는 이야기 안 할게. 그러나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때 잊어버린다고 해놓고서 또 기억하고 있구만요. 예,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린다고 하고서도 다시 그런 경우를 당하면 또 기억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또 기억을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잊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빼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예, 정말 하늘나라에 가실 때에는 한 사람도 뒤에 남는 분 없이 기쁨으로 그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남쪽에 있는 가운데 문에서 다 같이 만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갑시다. 정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